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온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두 손 들고 찬양하라는 내용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지만 저희는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잠겨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입은 것만 생각해도 너무 괴로운데 험악한 말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까지 생각하면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그 실천이 어려워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나의 뜻과 감정대로 행하였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 속에 미움과 원망과 아픔이 솟아나서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거룩한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내어놓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사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이며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극도의 혼란 속에 놓여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과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둘로 나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천의 모든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늘 함께 하시어 강단에서 전하시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이 치유받고 나음을 얻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 모두가 건강하게 하옵시고 목사님 가정이 늘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주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밤낮 없이 사역하시는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더욱 큰 축복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천교회가 예배의 시간마다 5,000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천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노래 찬양대의 찬양대원 모두의 삶이 드려지는 찬양처럼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아멘. 어느 한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은 아주 심각한 가뭄을 맞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쫙쫙 갈라지는 논과 밭을 보며 한숨을 쉬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과 두 농부도 참여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농부는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논밭을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그리고 먼지가 쌓인 농기계를 보면서 이 기계를 언제 돌릴 수 있을까 걱정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두 번째 농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팔과 발을 걷어 올리고 밭으로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구고 또한 도랑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아직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왜 밭을 벌써 가는가?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새벽 기도하지 않았는가? 이제 곧 비가 올 텐데 열심히 밭을 갈아야지.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 안다고요? 좀 오래 다녔다고요? 그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의 요소일까요? 우리는 오래 믿으면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할 때 겉모습으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전부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나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무에게도 못 봤다는 거예요. 누가 칭찬을 받은 것일까요? 바로 백부장이 믿음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백부장은요, 기본적으로 100명 이상의 로마 군인들을 돌보고 지휘하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백부장은 왕의 신하이고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구했냐면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 와서 무언가를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편적인 어떤 사건으로 보면 로마 지휘관 백부장이 왔고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고 예수님은 고쳐주셨구나, 그리고 믿음 칭찬하셨네 라는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놀라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믿음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만하다? 뭐가 이만하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넓이인가? 아니면 폭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이만한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우선 폭으로서 깊이가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깊은 믿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쉽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죠.
당시 로마의 정책은 무엇이냐였냐면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것이었죠. 물론 이방 사람들이 뭐 통치하는 사람들끼리 자기 신 믿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로마의 군인, 로마인으로서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이 정책이 아니라 이방의 영적 지도자인 예수님께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발견되면 처벌당할 수도 있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또한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부탁한다? 그 부탁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어떤 차이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12명의 제자가 뒤쫓아갔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5,000명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마을을 지나다니시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서서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군대의 장관이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새 학기도 시작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대학생들도 신입생으로 갔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뭐 직장에 가서 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물론 믿음이 있는 분들, 정말 깊은 믿음을 있는 분들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석연치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깊은 믿음이에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동료들 앞에서도 내가 주님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 프로야구가 개막을 하죠. 저는 한화 이글스 팬입니다. 네, 밝혀두는 바입니다. 저는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가 아닌 하나 이글스 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글스의 류현진 선수가 있잖아요. 프로 선수입니다. 프로 선수 중에서도 아주 존경받고 뛰어난 선수죠. 그런 선수와 일반 아마추어 선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추어는요, 둘이 있을 때 뭐 동네 야구할 때 공 잘 던집니다. 막 스트라이트 팍팍 꽂습니다. 치지 못하는 공을 뿌려냅니다. 그러나 시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공을 잘 못 던져요. 그러나 류현진 선수, 최고의 프로 선수는요, 수많은 관중 앞에서 더 힘을 냅니다. 거기서 놀라운 피칭을 하는 거예요. LA에서도 토론토에서도 다시 대전에 와서도 최고의 공을 뿌리는 것, 그것이 프로 선수의 요건입니다. 농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120대 120, 미국 NBA에서 커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막 초보 선수들은, 이미 막 프로가 된 선수들은 그때요, 막 반대편에서 관중들이 막 떠들고 못 던지게 하려고 막 흔듭니다. 휴지를 막 흔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벌벌벌벌 떨어서 못 던지거든요. 그런데 스테픈 커리라는 최고의 3점 슈터는요, 웃으면서 던져요. 들어가. 확률이 95%입니다. 이게 프로 선수예요. 깊은 실력은 무엇일까요? 깊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주일 하루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깊은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진정한 응답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한 시골 마을에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앱을 통해서 버스가 몇 분 몇 시에 오는지 다 알잖아요. 그때 그런 게 있나요? 언제 버스가 오나? 해가 뉘역뉘역 지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스가 안 오네? 이제 들어가야겠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룰루랄라 버스를 이렇게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너는 좀 안 가니? 버스 안 와. 그때 아이가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버스는 곧 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버스 기사거든요. 오늘 버스 분명히 늦게라도 온다 그랬어요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자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빵빵 경적을 울리면서 버스가 달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능력, 응답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버스 정류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나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그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깊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때 놀라운 칭찬과 응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나요? 바로 높은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높은 믿음. 과연 무엇이 높았나요? 내가 막 높았나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보다 높은 분으로 여긴 거예요. 백부장은요, 이렇게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백부장의 요청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집이 어딘 줄 어떻게 아세요? 뭐 청주 저 끝인지 1시간 걸리는지 모르시는 건데 가주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청소를 안 했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가시겠다는데. 그런데 백부장은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8절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을 나의 신분보다 높이 본 겁니까? 아래로 본 겁니까? 높이 본 겁니다. 나도 아랫사람이 있는데 말만 하면 합니다. 주님은 나보다 높은 분이잖아요. 그리고 나아가 이 사람은 창조적인 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뭐로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만으로 태초가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본 것이죠.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높은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높이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고정관념이 있죠.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벗어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의 삶의 만성적인 문제, 만성적인 어려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에이, 이거 설마 이루어지겠어? 라고 제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사람 뭐 오겠어? 뭐 이름을 적으면 이 사람은 올 사람이야? 때로는 가족의 이름을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가족이 남보다 더 멀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남편이라고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딸 여자 여편 내라고 하겠습니까? 내 편이 아니라 딸 편이야. 딸이랑은 그렇게 잘 지내는데 나는 남보다 못하게 나에게 다가오네. 아들 편, 남의 편. 그래서 생각합니다. 안 돼. 그 사람은 안 돼. 그 아저씨가 되겠어? 그러면 적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예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을 낮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묵혀진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삶에 발견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부싸움을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 어디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년 전에는 그래도 한 번씩 잘 싸웠습니다. 결혼 초반기 때는 때로는 결혼해보니 이 사람이 나와 달라서 생각이 틀려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좀 다투면 제가 방에 들어와서 씩씩대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기도합니까? 화나 죽겠는데 화딱지 나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리고 기도한다고 뭐 칼로 물베기고 뭐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멀어지고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가족의 문제도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방에 들어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분 정도 기도할까 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 방에서 베개가 하나 탁 날라오는 거예요. 저를 향해. 또 싸움을 거는 거야? 뒤를 딱 쳐다봤는데 아내가 약간 애교 섞인 말로 뭐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야? 그랬어요. 자신도 기도했대요. 똑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 별거 아닌 것 같고 왜 이랬을까? 기도하니까 문제가 10분 만에 해결됐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우리는 선을 그어버려요.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 때로는 너무 문제가 커서 기도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나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크신 거예요.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크셔요. 우리의 고정관념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겁니다. 도미노 놀이를 알고 계시나요? 하나를 밀면 끝까지 쭉 밀려나가는 그 에너지가 계속해서 전달되고 힘이 전달되는 놀이이죠. 2009년 11월 13일 도미노 기업인 베이어스에서는요, 무려 400만 개의 도미노를 체육관에 세워놓고 이제 도미노를 탁 밀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의 힘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일으키면서 400만 개가 다 넘어지는 겁니다.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5cm의 도미노를 밀잖아요. 그 다음엔 1.5배의 높이를 넘어뜨릴 수 있대요. 8번째가 되면 90cm의 도미노를 미룰 수 있습니다. 나아가 23번째가 되면 에펠탑의 높이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31번째가 되면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57번째가 되면 지구에서 달에 이르는 높이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믿음은 도미노와 같아요. 나의 작은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의심이 들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믿겨지지 않아도 누구를 믿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나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요. 제가 사무실에 한 액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어요.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저는 그 액자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액자가 마음에 안 들어. 기도하면 확실히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써줘야지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가 뭐야?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 액자를 보는 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작은 믿음이에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대요. 때로는 우린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나의 믿음은 너무 부족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만이라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만이라도 나에게 허락된다면 이루어진다라는 높은 믿음을 소유한 백부장, 그 믿음 우리도 소유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보다 더 이해되지 않는 사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나요? 좁은 길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높고 깊은 믿음이었지만, 큰 믿음이었지만 사실 좁은 믿음도 갖고 있었어요. 자, 오늘 백부장이 누구를 위해 간구하고 있어요? 누구 병 낫기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자신의 병인가요? 자신의 직장 문제인가요? 자신의 뭔가 물질 문제인가요? 종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인기 많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적 행하셨어요. 한 번 딱 만났습니다. 뭘 구해야 돼요? 은도끼, 동도끼 말고 금도끼 주세요. 복권 당첨! 내 자녀 서울대! 내가 한 120수까지 한 살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 문제도 아닌데 8장 6절입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종의 생명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고 사고 팔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심지어 로마법에 따르면 주인은 종을 처분할 수 있었고 필요 없거나 병들면 버리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런데 왜 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종을 하찮거나 나의 물건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한 소중한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는 종이나 하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직장 동료, 거래처의 사람, 이웃들, 지나쳐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로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까? 자신의 수많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저 종보다 못한 도구로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달랐어요. 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소중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의 주로 섬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어제 저희 여선교회에서 비교적 젊은 여선교회 수십 명이 한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가정이 힘들어서 와 있는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 가셨던 우리 여전도의 집사님들의 자녀하고 나이들이 비슷했다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랑? 아니요. 그들을 향해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그 아이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희 교회도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수많은 지역 가운데 선교합니다. 이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을 섬깁니다. 왜요? 우리랑 상관없나요? 만약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으시다면 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가신 사랑입니다. 좁은 길로 가신 은혜입니다. 좁은 길로 가신 희생인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닮아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사회에서 종을 정말로 하찮게 물건처럼 대우하는 그 시대에서 그 영혼을 위해 간구하고 있는 백부장의 믿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보지 않고 믿었던 믿음이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종을 위해, 하인을 위해 간구했던 그 사랑과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한 그 헌신을 예수님은 깊이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길은 좁은 거예요. 섬김과 헌신은 좁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과 능력일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뉴브런스윅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중국 선교에 대한 큰 비전이 있었어요.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큰 나라 중국으로 가서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우연히 봤던, 지도에서 봤던 중국 옆에 있는 작은 나라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볼품없는 나라, 가난하고 헐벗고 작은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아닐 거야. 난 중국으로 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그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필 조선인가? 중국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잖아. 주변에는 만류했지만 그는 조선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언어도 다르고 온 그 선교사를 양귀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부르면서 배척하는 그 땅을 위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헌신하셨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신학교와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설립했고 세브란스 병원의 모체인 제중원을 세웠으며 세문안교회와 승동교회,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나아가 한글 성경과 찬송가 번역, 초기 선교의 정책을 확립한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호레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지금도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1916년 10월 12일 57세의 나이로 나를 이 땅에 묻어달라. 나의 조국은 이곳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여기며 이 땅에 묻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와서 그토록 노력하며, 그토록 헌신하며, 피를 뿌리며 선교하며 순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좁은 길, 그 길을 닮아 있는 건 아닙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그렇게 봉사해야 합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은 좁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크고 넓고 깊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헌신의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복음의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줬을 때 그 손을 잡고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자가 일어나서 나라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헌신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산에 오르기보다 산에 가기가 더 힘들다라는 말이 있어요. 실천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시 좁은 길의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역사는 일어나고 지금까지 백부장의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며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좁은 길로 사랑과 화평과 은혜로 나아갈 때 풍성한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좁은 길로, 그 깊은 길로 주님을 더 높이 보는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요, 때로는 나와 너무 달라서, 때로는 가족이라도 이제는 너무 멀어져서, 때로는 이웃이라도 나와 맞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그 종에게 복음을, 생명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이 사순절 기간에 오셨습니다. 주님, 나도 다시 한번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 그 깊은 길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보다 높게 여기며 높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높은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이것은 되지 않아, 이것은 안 돼가 아니라 높은 주님 앞에 믿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크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웃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찮게 보고 물건으로 바라보며 그저 지나치고 스쳐가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좁은 길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기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잘 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나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넓고 큰 길도 있지만 헌신과 사랑과 봉사와 복음을 전하는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깊게 내 믿음을 또 기초를 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의 현장에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크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높은 믿음으로, 좁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응답과 기적을 맛보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라 그리하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능력으로, 건강과 능력과 화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백부장이 받듯이, 놀라운 베드로와 마리아가 받듯이 이적과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업과 직장 가운데 형통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 많은 나사렛 예수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치유와 능력과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것 허락해 주셨건만 나는 작은 것들이지만 주님께서 받으시고 천배만배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 선교를 위한 선교의 예물과 구제를 위한 구제의 예물, 건축 선교 구제 감사 장학 드려지는 모든 성미와 주정 헌금과 나의 중심의 10의 1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1,000번째 주님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좀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된 동산 같은 넘치는 축복, 언제나 내 입술에서 새 노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풍성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과 가정과 모든 자녀손들, 그 사업과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태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도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고도 높고도 좁은 길에 믿음을 주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소원하며 우리 사랑하는 온 가정과 직장 가운데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할, 백부장의 믿음으로 승리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